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보좌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실 것이라. 그러나 실로 내 목소리,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이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는 은혜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오늘 우리의 기도가 들릴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옵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로마서를 이제는 4장을 이제는 끝내려고 했는데 요거는 아무래도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하나 할 게 꼭 있는데 그래도 다른 것들은 전체적으로 문맥적으로 이제 우리가 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그 범주 안에 들었는데 아직도 이 부분은 좀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 있습니다. 바로 4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 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포함도 없느니라 하면서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한 것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일단 여기 드러난 흐름에서 언뜻 느껴지는 거는 자꾸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굳이 그 삭스로 여기는 게 싫다. 은혜로 받는 게 좋다. 소위 우리가 흔히 이제 해석하고 있는 그 부분으로 자꾸 우리를 인도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 4절과 5절의 말씀을 오늘 좀 더 분명히 하는 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을 확실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 빚으로 여긴다는 것은 그 대가를 받는 걸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하나님, 우리가 흔히 아는데 이게 바로 내가 좋아하는 거다.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 되고 싶지. 이런 표현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이 부분을 우리가 확실히 하지 아니하면은 어느 순간에 여기서는 또다시 어떤 궁금함이나 또 오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 글이 적혀 있는 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않아 빚으로 여기거든요. 이거 하면 잘못된 겁니까? 자,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그러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않아 빚으로 여기거니와 했을 때에 이 삭슬을 받는다는 생각, 이 생각이 뭐가 잘못됐을까요? 여기에 삭시 주어질 대가가 없어서 그래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 다시를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뭐지요? 예배의 행위지요. 그죠? 네. 그 예배의 번제나 속죄제로 구속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급이 있으면 되는데 이미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겪은 대로 가장 대표적으로 확실한 이사야 1장이죠. 제사와 예물로는 씻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의로 여기신 바는 요 문제는 속죄하고 관련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죄 사함이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죄 사함이 없이는 의롭다 하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16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쉽게 말하면 은혜밖에는 없다. 요 표현이 된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일하는 자, 예배와 어떤 제사나 율법의 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황소와 염소의 피를 제단에 뿌리면서 번제물 일련된 송아지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내가 이걸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우리의 제사장이 나를 위해 축복을 했으니까 그 축복대로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받을 것이 없어요. 무슨 이해가 가시겠죠? 마치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시고 가인과 그 제사는 연락지 아니하신 것 같은데 아벨은 죄를 지는 자였고 이게 큰일 났네. 망령을 떠네. 가인은 죄를 지는 자였고 아벨은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아니하신지라면서 가인이 분이었을 때 내가 안색이 변하며 분하야만 어찌민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렇죠?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그야말로 선을 행치 못하면 세상에서는 죄를 먹고 마시는
일밖에 없다고 가르치신 거지요. 그러므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사실은 이 은혜라는 이 말이 쓰이게 된 이유와 그 배경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삭스를 받으려느냐? 네가 한 그 행위로는 받을 삭시 없다는 거죠. 왜? 지금 우리는 어떤 삭스를 받기를 원해요? 죄 사함을 얻기를 원하고 의로운 귀신을 받기를 원하는 거지요. 이걸 모르고 단지 하나님 앞에 먹을 것을 드렸다, 바칠 것을 바쳤다 하면서 하나님 상 주실 걸 믿는 것은 악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걸 표현한 것이 시편 50편에 내가 양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신 거지요. 내가 줄여도 네 것은 먹을 필요가 없다. 선산의 생축이 내 것이야. 제사와 언약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악인한테 네가 왜 내 말을 입에 담고 있냐 하시면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잠언 16장에서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나 있었고 인자와 진리를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된다. 너 이거 이 은혜 못 얻으면은 하나님 앞에 네 행위를 아무리 바르게 보이고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악에서 떠나는 은혜는 어디서 오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온다. 왜? 그 인자와 진리를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아시겠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렇게 인자와 진리를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서 죄악이 속하게 되는 여기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은혜를 조금 더 제가 사실 너무 이게 어려웠어요. 저한테 아직도. 그래서 시간상으로 충분히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성경을 제가 찾았으니까 오늘은 그 부분에서 우리가 먼저 다시 한번 지난번 은혜를 했지만은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의 흐름을 위해서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굳이 은혜에 속해야 될 저기 구원이 은혜에 속해야 되는 이유, 그렇죠? 네. 한편 따지면 일단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삭은 없지만은 경건치 아니한 자를 요 부분 잘해야 돼요. 이 경건치 아니한 사람은 앞에 일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까? 이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속죄의 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치요? 그러므로 너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안다면은 그렇게 삭을 구하는 일 하지 말고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를 얻으라고 가르치는 거죠. 누가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사실은 요셉도 같은 은혜고 출애굽을 한 모세를 따라 나온 모든 이스라엘이 다 그 은혜를 입은 거라고. 다윗이 그 은혜를 입은 거라고. 욥도 마찬가지고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지금 사실은 구하는 거는 정확히 말하면 그걸 바라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기를. 그들이 받은 구원을 보면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는 사람들이 이때 유대인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많은 시편이 가르쳐 주는 바처럼 그들이 고난을 받고 환난을 당하면 항상 어디를 찾아가요? 옛날을 찾아가요.
조상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행사를 보러 가요. 거기서 배워서 마른 땅 같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마음을 들고 부르짖는다고. 그럼 어떻게 해달라고? 정말 조상들처럼 해달라고. 그럼 그 조상들이 받은 은혜는 뭐예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거지요. 자, 바로 이 표 여기서는 5절은 뭐라 그랬어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런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하면서 다윗의 시편 32편을 가지고 우리에게 증거한 거지요. 바로 어떤 은혜로?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보게 되면 죄의 문제잖아요. 그죠? 죄를 사함받고 죄를 가리움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들여서 받는 사람은 없다. 이거잖아요. 그러므로 오직 이 행복이 누구에게냐? 바로 아브라함에게 가보니까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시에 되었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를 인친 그 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받았던 은혜를 봐야 되는 거지. 만일에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면은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지니라. 왜? 거기는 속죄가 없으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하게 된 것은 제사를 안 드려서가 아니라 그들의 번제나 속죄제가 그들의 죄를 씻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우리아의 일로 범죄를 하고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면서 오직 주의 자비로 내 죄를 맑게 씻겨달라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 은혜가 있는 거지요. 어떻게? 자기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신 은혜. 그러므로 만일 할례나 제사나 어떤 예물드림이나 절기나 안식일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급을 얻고 의롭게 하심을 얻기를 원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로는 처음부터 하실 수가 없는 것이었다. 왜? 속죄가 되지를 않으니까. 죄 씻음,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죄를 가리우는 그 은혜가 있어서 구원을 하는 것이지.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물을 드렸다고 상 주신 일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이 표현도 사실은 굉장히 세밀한 표현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안 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왜 하겠어요? 율법을 지키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말씀을 듣게 하려고. 그냥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 능력 많은 하나님 그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찾은 신은 바알과 아세라였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보여줬을 때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라는 이름이라는 그 글자를 사용해서 여호와가 아니에요. 말씀이 여호와라는 거. 그리스도가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폐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구원을 이루었던 그 장소로 가보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일한 것으로는 그 삭을 얻지를 못했지만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런 구원을 얻은 곳이 있다. 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네. 그러므로 저렇게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 일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상을 얻는다는 생각이 버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은혜라는 게 이미 있어요. 아시겠죠? 그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이 은혜라는 표현은 결국 뭐예요? 여기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요걸 가지고 여기서는 은혜로 받은 거지요. 이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을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건너게 한 후에 부른 노래지요.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대적의 말이 내가 쫓아 미쳐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흉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하면서 이걸 이제 노래하기를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이 오른손은 의로운 팔이지요. 하면서 이 13절이 이 모든 것을 표현하기를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리라고 했습니다. 그죠? 네. 어떻게 하느냐? 주의 힘으로. 그냥 은혜니까 내가 은혜를 주겠다 선물 받아라 공짜다 이렇게 하시는 아니라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니. 지금 홍해 바다를 가르고 건너온 이 모든 구원의 상황을 두고 표현한 것이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뭐냐? 어떤 은혜냐? 주의 힘으로 그들을 어디에?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그 홍해 바다가. 사실 그 구원이죠. 이걸 하박국에 가면 뭐라고 하죠?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하잖아요. 이게 이유예요. 예. 13절에 그 주의 은혜로 했는데 이제 개혁되면 주의 인자하시는 걸 이렇게 했거든요. 예, 괜찮아요. 괜찮죠? 예, 원래 그 인자라는 표현이 신약에 와서 은혜로 표현되는 겁니다. 은혜로. 예. 같은 말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 번역본에 따라서 또 저게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구약하면 뭐가 돼요? 인자와 진리가 되는 거죠. 이 인자라는 표현이 또 다른 말로는 사랑으로 표현이 되고요. 결국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자비나 긍휼이나 도우심이나 다 하나님 한 가지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을
어떤 면에서 이런 거지. 한 관점, 시각을 다르게 하게 되면 이거는 인자로 보여지게 되고 이쪽으로 표현하게 되면 자비가 되는 거고 저쪽에서는 긍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정도지요. 다 같은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한 가지를 우리가 딱 이 말뜻을 다 모른다 그래요. 아시겠죠? 다 모르고 한 가지는 우리가 보잖아요.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그러면 머릿속에 뭐가 나와요? 은혜라는 게 있구나. 뭔지 모르지만 은혜라는 게 있구나. 그러면 이제 답은 뭐가 나? 은혜를 받자가 답이 되지요. 그치요? 근데 다만 그 은혜가 뭔지를 알고 가야 돼. 여기서는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는 요게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는 어떤 은혜예요?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는 은혜, 깨끗하게 하는 힘이죠. 그래서 앞서 뭐 어떤 백성들? 구속하신 백성들이라고. 그렇지요? 이 사람들이 엄밀히 따져보세요. 비록 이때는 출애굽이고 모세 황제한 시절이지만 아직까지 이때 정확히 말해서 율법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아직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잖아요. 이들이 지금 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홍해바다를 앞에 놓고 번제를 드렸어요. 속죄제를 드렸어요. 화목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다만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대로 그 자손들을 지키시려고 그들의 죄를 속하고 내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는 겁니다. 은혜는 구속이 함께 따라야 되는 거죠. 오케이? 제가 저기 가다가 놓치지 않게 해서 기억이 날 때 미리 짚고 가겠습니다. 사실은 이 은혜라는 말이 로마서에서는 4장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어디서 나왔죠? 3장에서 이미 나왔었잖아요.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신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삭스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삭스를 여기는 사람들한테는 이것밖에 없다. 이거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오히려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 은혜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아브라함도 죄인이었다. 그런데 은혜를 입었다. 어떻게? 바로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딱 이 표현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죠? 요 딱 15장 13절 표현 아니에요? 출애굽기? 요렇게 시작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은 바로 3장 24절의 말씀처럼 되기 위해서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실상 이 은혜라는 표현을 1장에서 썼어요. 바로 1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렇죠?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님 믿으라, 쉽게 말해 예수님 믿으라고 유대인 만든 거지 이 소리예요.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서 뭐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눈을 떠보게 되면 이게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던지는 인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조상들이 홍해에서 누렸던 거 좀 한번 누려보자. 로마서가 이제 그걸 한번 전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표현의 인사를 넣어가면서 굳이 이렇게 서신을 적게 되는 이유는 또 무엇이냐? 바로 18절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을 쫓아 나타나니 하면서 저들에게 이미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들이 은혜를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얻는 이유, 그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경건치 아니한 행위가 뭐냐? 지금 뒤에 나오잖아요.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금수와 버러정상 우상으로 바뀌었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래서 모든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신 대로 그냥 하나님 내버려 두신 거죠.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후보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정확히 말하면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죄 사함이 없어요. 정확히 말해서 돌아서야지.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이게 창세로부터 보인 거지요. 또 유대인들은 이 뜻을 분명히 보았는데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느리 하면서 여기에 감각이 없어진 이유는 바로 그들의 제사와 예물, 육신을 따른 행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직 그걸로 대가를 받을 줄 알고 제가 요즘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NIV 한구절 떠오르는 거 제가 그걸 가지고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보면서 그것 보면은 바로 어디를 가냐게 되면 킹제임스를 또 열어봐요. 그러면서 그 두 개를 같이 나란히 놓고 거기다가 우리말 성경, 우리 개혁 성경 놓고 그 밑에다가 원어 성경을 복사해서 같이 갖다 놓고 이제 아직 그렇게 해서 딱 그 한 제목씩 저장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재미있는 표현을, 그러니까 요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번역을 하든지 자비라고 번역을 하든지 인자라고 번역하든지 하는 거는 자기가 받는 느낌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이해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똑같은 것을 하나에서는 mercy라고 하게 되고 하나는 바로 grace라고 표현합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게 성령의 능력으로라고 표현되는 우리말을 킹제임스는 through라는 말을 써요. through the power of spirit. the spirit. 그리고
NIV는 by라고 씁니다. 아시겠죠? 이 by하고 through가 우리는 뭐 영어 우리말로 그냥 다 그냥 똑같이 이해해버리면 아무 상관없이 들리겠지만은 이게 영어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by는 사실은 뭘 말하냐 하면 이게 수동형이잖아요. 수동형이면 이 바꾸면 이게 주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어에서 수동태 문장을 우리말로 가장 자연스럽게 이해하려고 그러면 뭐뭐에 의하여 이렇게 됐다가 아니고 아예 그걸 주격으로 해가지고 다만 은는 이가에서 는을 넣지 말고 이가로 해석을 해버리면 딱 맞아. 우리말에서는 수동태가 이가를 주격을 가지고 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성령의 능력이 그냥 막 역사해가지고 뭔가 일을 했다는 표현이 by가 되는 것이고, 뚜루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아시겠죠?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뜻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 그 언어에 적혀 있는 것을 똑같이 보고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해대로 단어를 끌어오는 겁니다. 어느 누가 신령해서 NIV를 만들고 누가 신령해서 킹제임스를 만들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킹제임스 쪽에서도 요 쉽게 말하면 약간 우리 생각으로 보수적인 그 사고가 흐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NIV에서는 자유적인 사고가 흐르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 이런 거지. 그런데 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런 것 저런 것도 없이 오직 이 모든 문맥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보이고자 하신 그 뜻을 그래도 이만큼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은혜. 자, 그럼 일단 답은 나왔어요. 은혜를 받자. 그치요? 그러면은 요런 표현이 어디 있느냐? 일단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을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하면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표현을 가져왔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하면서 그럼 이 죄 없는 곳으로 가야 되겠죠. 예수님께 가서 우리가 죄 없는 은혜를 받자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이걸 여기서 은혜라고 표현했어요.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이 표현을 쓰면서 그 다음에 바로 12장으로 갑니다. 12장 25절. 요 앞에는 뭐가 있냐게 되면은 그 시내 산에서 불 가운데 나오는 음성을 듣는 그 두려운 장면을 상기시키면서 우리는 그보다 더 두려운 곳에 와 있다고, 참 하늘에 와 있다고, 시내 산이 아니고 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적는데 25절.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조차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니. 자, 요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시작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 이거 해서는 하나님 옆에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해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을 나타내심입니다. 하면서 뭐나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날을 받아서 은혜를 받자.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은혜를 받자고? 은혜를 그냥 받느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뿌리심입니다. 그럼 어떻게 은혜를 받아야 돼요? 바로 13장이 이어지는 거지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요 오면은 제가 전에 말씀을 왜 계속이란 말을 썼어요? 바로 예루살렘에서 바로 오순절 날에 일어났던 그 사랑, 그걸 이제 그게 끊겼던 거죠. 이제 그러놓고 자신들이 받는 시험에 대해서 의심을 하니까 오직 제사를 다시 살리는 게 아니라 이걸 살리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요 표현은 돈이 필요 없다는 표현이 아니고 이걸 넘어설 때는 악을 행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현재 자기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에게 어찌하여 하노라. 이게 시편 118편 6절이거든요. 이거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해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이게 서로 바로 뭐예요? 은혜를 받자 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냐가 나오게 된 거고, 요걸 바로 이어서 9절이 적기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뭘 쓰기 위해서? 식물로서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거기 제사 예물이 식물이 여기서 식물로 살 것이 아니고 식물로 말려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조상들 봐라. 그러므로 오히려 조상들 중에서 경건한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보고 그들의 행실을 본받는 게 이게 은혜를 받는 거 아니냐. 출애굽의 은혜가 이거 아니에요.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해서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이어서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건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속죄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르면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냐. 이게 뭔 뜻이냐 하면은 유대인들을 저 사람들을 한테서 쫓겨나는 게 구원이다. 쉽게 말하면 이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아까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자. 돈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렇지요?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었고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한 입술의 열매니라. 어떻게? 제사를 드리자 그랬지요. 찬미의 제사 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 찬미, 찬송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홍해와 같은 그런 역사를 일으키실 때 나오는 게 찬송이에요. 아까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찬미의 제사는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는 이 교훈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예수님이 이걸로 성전을 폐하라 하셨기 때문에 능력을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 능력을 지지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자. 그러면 우리도 핍박을 받지 않느냐.
그래서 능력을 치고 영문 밖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자. 그냥 십자가라는 그 장소적인 의미에서 십자가 된 게 아니고 유대인들한테 미움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20절이 가서 뭐라고 하냐게 되면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이 평강이 사실은 이게 우리가 받을 복이에요. 이 평강이 어떻게 오느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이유지요. 은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축복의 결과보다는 축복을 받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이죠. 이걸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에 쓰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때 마칠 부분이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5장 10절입니다. 너희를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누구지요? 구약을 가리키는 거죠.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하면서 11절과 12절을 이어서 권력이 세세를 뭉들어 그에게 있을지어다 주기도 묶음머리가 똑같은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권력을 세세 뭉토록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서 지금 온전케 하려고 하십니다. 은혜를 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 은혜를 전했다는 거. 12절.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럼 베드로전서의 경우는 은혜라는 게 베드로전서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장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게 된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예수님 몰라. 근데 일단은 뭘 왜? 은혜를 받자는 거는 이제 이미 조상들로부터 얻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는 바로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영광, 그 이적과 기사가 함께 따르는 것이 있었고 결국 이게 뭐냐? 예수님의 그 가르치시는 그 교훈, 그 말씀이 그게 진리였을 거예요. 조상들 같은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예수님께 가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걸 쓴 거는 누구지요? 요한 아닙니까? 적어도 사도로서 하나님 앞에 이걸 경험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특별히 14절을 가지고 어떤 그 설명을 달아놓은 게 있어요.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은 여기 몇 가지 조건이 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좋아. 예수님을 이제 일단 말씀을 표현했으니까 예수님 봐. 딱 보는데 그 영광을 보니 그랬어요. 그 영광이라는 단어 이해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뭐냐면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 알기 전에 먼저 뭐부터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이 구별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뭐가 은혜고 뭐가 진리? 이걸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도 모르는 거죠.
그러므로 요한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적어도 이 14절에 말하는 이 표현들을 충분히 깨닫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요한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의 서론에 해당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기서 율법은 뭐예요? 제사와 예물 드리는 그 제도지요, 그죠? 그 점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건 주의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잘못된 겁니까? 모세가 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 7장에서 율법도 신령하다 그랬잖아요. 거룩하고 의롭다 그랬잖아요. 다만 우리가 죄 아래 팔린 건데, 그 율법이 다만 육신으로 만약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거라 그런 거지요. 육신은 뭐예요? 속죄가 없는 제사와 예물만 가지고 섬기고 있다는 거지. 삭시 없는 곳에서 삭을 바라고 드리고 있다는 거지. 그런데 바로 이 모세의 그 율법도 그게 은혜가 되었고 역사는 힘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이 은혜와 진리였다고 가르치는 거지요. 그래서 고린도 10장은 그들을 따른 반서로부터 맞았으니 그 반서가 곧 그리스도시라. 다시 말하면 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거울이 되도록 기록된 저 말씀, 그 은혜를 가지고 그들을 따르는 반석 그리스도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지금처럼 뭐 그리스도 십자가 피 이런 걸 해석을 해서 내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여호와가 그리스도였어요. 아버지와 하나님이셨으니까.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나타내셨느니라 하면서 이게 예수님의 이 모습이 하나님의 본체다. 본 모습이다. 이게 바로 율법이다. 이렇게 해서 바로 율법이 뭐가 되는 거지요? 은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다시 돌아가서 10장 28절 29절을 보게 되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냐면서 너희는 생각하면 성령도 여기서 은혜의 성령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헷갈리게 듣는 게 뭐냐. 우리는 은혜라는 것을 실제로는 처음에 해석할 때는 공짜다, 선물이다, 값없이 주기 이렇게 시작을 해놓고는 이게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서 성도들이 막 설교 듣고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막 이걸 은혜로 또 해버린 거예요. 실제로 은혜는 출애굽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는 거지요. 그 은혜의 성령이 바로 뭐예요? 이사야 63장에 하나님이 그 출애굽에 하는 모든 그 바다를 가르고 그들을 목자처럼 인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신이 함께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그들을 양무리처럼 인도했다 그랬잖아요. 뭘 어떻게 인도했어요? 진리로.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듣도록 인도하신 게 그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마라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을 시험하실 때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애굽에 내린 재앙을 하나도 너에게 임하지 않게 하리니 난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라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이 설교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에 내린 재앙이 어떻게 보면 그게 병이 들은 후에 그
고치는 게 의사인데 여기는 아예 그 병이 들지 않도록 하는 의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치료하는 분이셨고 고치는 분이셨고 살리는 분이셨고 말씀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4장을 보게 되면 다시 돌판을 가지고 모세로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시잖아요. 제가 하는 노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는 그 장면에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 인자와 진리 거기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게 많아서 구원한 거예요. 얼마든지 너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진리를 낼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이 말이시죠. 그런데 한번 그 표현을 나는 그냥 좋기만 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한번 살피니까 자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에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을 몇 번이나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전쟁의 신, 주로 신학자들 표현하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구약에는 없어 아예. 그들이 표현대로.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을 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러면 언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항상 그러셨을까요? 어느 한순간에는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 아이들한테 영어를 가르치고 우리도 익힐 때 부분 부정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always는 항상인데 not always가 되게 되면 부분 부정이에요. 항상은 아니라는 말은 때때로는 있다는 겁니다. 가끔은 있다는 뜻이 돼요. 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런 것도 없어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 하나님의 이 표현이 되는 거지. 그럼 하나님 자비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 자체가 그러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그냥 존재하는 모든 게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에게 대하시는 모든 순간 하나님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 시내산에서 그 불가운데는 음성을 그들에게 두고 하시는 거죠. 이게 내 자비다. 너희들 이렇게 하는 게 내 사랑이다. 그래서 실제로 그 불가운데는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그 장로들이 나와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죽을까 하나이다 했을 때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내가 자신과 너희를 시험하였어.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같은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겠죠. 이거 하면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거 배워주시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은혜의 성령을 다른 데 가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22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성령을 가리켜 표현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이게 뭔 뜻이죠? 너희들 나를 미워하면은 바로 율법을 미워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너희들 그 하나님 안 믿는 거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까. 내 말이 아버지의 말씀을 왜 모르느냐는 거죠. 이게 원래 율법이다. 내가 아무도 못하는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했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저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영구 없이 나를 미웠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자, 여기서 성령이 이 지식도 잘 갖춰야 돼요. 성령이 그냥 임의대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는 거예요.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내가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 예수님은 여기서 은혜의 성령을 뭐로 표현했어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해요. 왜?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 이거 하시는 거고, 너희도 나와 처음 나와 함께 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증거하러 오신다고. 16장을 가겠습니다. 12절부터 보게 되면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면서 뭐라, 그게 다 뭐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 것이 뭐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하고 다르면 성령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다르면 성령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나타내시니라면서 예수님을 보고 아버지를 보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성령을 봤으면 성령에게서 뭘 봤어야 돼요? 이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보였어야 되죠. 이런 것 없이 본 성령은 성령이 아닙니다. 이렇게 진리대로 가르쳐주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 영이 아니면 성령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은 이런 분이셔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은혜의 성령이라고,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신 겁니다. 같은 말이죠. 은혜는 아까 말했듯이 결과보다는 그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은혜, 그 도우시는 말씀, 인도하시는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인도하시고, 그게 그냥 그러니까 자 내가 은혜를 베푼다, 은혜가 간다 하면서 그냥 막 베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점에서 보게 되면은 사실은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한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주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은혜는 부르심이 되는 거예요. 구속, 속죄함이. 그리고 바로 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떠나서 하는 게 다른 복음 줬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되는 거지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뭐지요? 이 복음은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이지요. 계명. 그래서 결국 이 갈라디아서를 어떻게 맞춰가요? 5장에 가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 받는 것이나 할례 받지 않는 아무것도 아니로다 하지, 그죠? 오직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이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니 하면서 결국 거기서 뭐라 그래요? 결국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면서 할례를 받는 자는 율법을 다 지킬 의무가 있는 거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 이유가 이 계명을 왜 빠뜨리고 사느냐고 가르친 거잖아요. 자, 다시 참고되는 것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 신명기 5장 1절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니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을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은혜를 받자 그랬죠. 어떻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고 했어요. 오히려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라고 하죠. 그러므로 은혜를 받자 하는 이 말이 결국은 계명을 지키자는 뜻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또 이렇게 표현되고 있었어요. 바로 시편 25편 우리가 잘 보는 데죠. 4절부터 보게 되면은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니 신이 내가 종일 주를 바라네. 주를 바란다는 게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의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이게 어떤 긍휼, 어떤 인자하심이냐? 하나님의 교훈, 말씀을 가리키는 것인데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기억하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기억하시게 되면 소시의 죄와 허물은 여기서 하나님과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뭐한다?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 죄인을 교훈하시.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교훈하셔서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는 방법,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니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 분내고 다투면 이런 은혜를 못 얻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 은혜를 천대까지 베푼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인자와 진리가 여기서는 은혜가 되는, 그대로 은혜가 표현된 거지요. 같은 표현이라니까요. 결국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이유가 뭐냐게 되면 1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얻는 복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 택할 길을 저희 가르쳐 주시리라. 요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할 그 뜻을 찾을 때 하나님 어떻게 악에 구하시느냐?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면 죄를 생각이 안 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가르쳐 주시는 거고, 그러므로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가 되고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오. 이렇게 결국 같이 되풀이가 돼요. 그 언약을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을 계속 보여주시면서 살 거라고. 이제 이 말씀이 이렇게 저한테는 이해가 되는데,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하잖아요. 이 표현이 바로 16절과 같은 것이 돼야 돼. 왜냐하게 되면 그걸 받아서 하는 거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뭐가 된다?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되니까. 그러므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대로 그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그 뜻이 되는 것 같아요. 그 표현을 그렇게 쓰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16절부터 25장 16절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곤란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그냥 결국 답을 다 알고 있네, 그지? 결국 이렇게 죄를 사하셔서 건져 달라고. 뭐로? 하나님의 진리로, 인자, 은혜로. 내 원수를 보소서. 저희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함이니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치 말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뭐하느냐? 구속하소서로 표현합니다. 결국 모든 구원은 죄사함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죄에서 건짐으로부터. 그러므로 은혜와 진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같이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45장에서 뭐라고 하셨죠? 너 하늘이여 의를 비같이 듣게 할지어. 그렇죠? 의를 부어 내릴지어 하면서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그랬죠. 그렇죠? 자, 오늘 마무리를 시편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5편인가? 제가 여기 조금 봐야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이고 주여, 이렇게 그냥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눈이 어두워서 보고도 잊어버려. 85편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으니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시고 뭐로 하셨어요? 은혜로. 그러므로 이렇게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죄를 덮으셔서 구원하신 은혜가 있는데 이 죄도 용서밖에 못하는 그 행위에 왜 매달리느냐 이거예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않고 빚으로 여기거든요. 하나님이 갚아줄 필요 없다 거기에. 이 말이죠. 이렇게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되는 거다. 제사와 예물로 되는 게 아니다. 말씀으로 되는 거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은혜가 어떤 일을 했느냐? 3절을 보니까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시겠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가 이루어진 거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소. 요 앞에 3절까지가 완료고요. 4절이 미완료가 펼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는 영원한 거니까
조상들에게만 이렇게 하고 그치시는 겁니까? 우리에게도 하시는 거지. 주께서 우리의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발분하시겠나이까.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여기 거듭남이나 다시 살리사가 아니라 부활이 아예 나오네.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시편 25편에 이렇게 연결되지요.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거 미알려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우리를 건지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 뭘 하냐?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시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들이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은혜는 여기 있었어요. 바로 이 고린도서 1장에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에베소 2장에 원수된 십자가 소멸하시다 1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하사. 그치요? 이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책만 받을 것이 없이 되게 하시다 했잖아요. 여기서 뭐라고 하시냐?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시니 어떻게 하라고? 단 이것으로. 저희들에게 단 아무것도 요구 안 하셔. 제사와 예물 어떻게 드리는 아니고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이걸로. 너희의 범죄와 허물로 인해서 망했다는 거지. 오직 호세아 14장이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너희가 불의로 넘어졌느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실 거라는 거죠.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그죠?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9절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라. 어떻게?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니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다. 이사야 45장의 표현이 이렇게 살아서 나오지요.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어떤 좋은 것? 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주의 종족으로 길을 삼으리로다. 자, 은혜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은혜를. 그래서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는 저 죄도 씻지 못하는 저 행위에 매달리면 안 된다는 거지요. 아까는 은혜의 성령을 이야기했죠.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 진짜로. 이사야 32장 가겠습니다. 주여. 13절부터 보겠습니다. 형극과 진려가 내 백성의 땅에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대저 궁전에 폐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산과 망대가 영영이 굴혈이 되며 덜 나귀에 줄기하는 곳과 양떼에 풀 먹는 곳이 될 것이니와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은 삼림으로 여기게 되려 자기들의 망한 것이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때에 뭐가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의의 공연은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성령을 주셔서 되는 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성령 왔으니까 뭐 뒤집어 놓은 게 아니고 그때에 이 망한 땅에 공평과 의가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이래서 은혜의 성령이에요.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그건데 성령이 뭘 더해? 예수님이 하신 게 그것밖에 못해서 제자들이 아버지를 보여주셔서 하는 게 예수님인데 어떻게 성령에 의해서 그 이상을 봐요? 하나님을 봐야지. 지금 만일 우리가 은혜를 얻어서 여기까지 이르렀으면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면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실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겁니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좋지, 의지요? 은혜에 속해야 돼. 그런데 저 보상 없는 제사와 예물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표현을 쓴 것이 로마서 4장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시겠죠?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일하는 데서 대가가 나오면 좋은데 거기는 없습니다. 바라는 대가는 죄사함이었으니까, 의로움이었으니까 그것을 행위로서 얻어낼 수 있는 죄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래서 예수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선물을 받고 있는 거지요? 감사합니다. 다들 평안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걸 우리가 경험하면서 또 한 주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했습니다. 오직 다윗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하며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다 했습니다. 죄악이 내 머리털보다 많아서 우러러 볼 수도 없는 것을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서 도와주시라고 머리털보다 많은 내 죄가 씻기워지고 소시의 허물이 기억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이 구원의 진리가 우리에게 날마다 더하게 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은혜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항상 이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영원한 구원 진리의 하나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번 한 것보다 은혜가 보다 확실해졌네요. 그렇지요? 네. 은혜가 넘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들 평안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사님 편안히시세요. 예. 사모님 우리 전사님. 네, 감사합니다. 예. 계세요. 주여.